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서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면 사무엘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463면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한 내용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과 함께 다윗의 승전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비로소 진정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전사한 전장과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은 거리가 있다 보니 다윗은 아직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은 군사들은 죽거나 도망하였다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러한 대답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도망한 군사 중 하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또 사울과 아들들이 모두 전사하였음에도 사울의 아들 중 요나단만을 언급하는 것 또한 그에게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그의 행색이나 말하는 내용들이 의심스럽게 느껴져서 재차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그런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와 그들이 전사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6절 말씀에 그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그는 그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딘가에 몰래 숨어 있다가 전쟁이 잠잠해지자 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 치고 그 상황만이라도 정직하게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기만 해도 좋았을 텐데 그는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기록하기를 패전한 사울을 추격한 것은 분명
할 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이 병거와 기병들이 따랐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울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그가 전사한 다음이었지만 그는 마치 사울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그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묘사하기를 사울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라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울은 자신을 죽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도망쳐온 사람은 손수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기고 그의 팔에서 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를 꾸민 이유는 다윗과 사울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럼에도 요나단과 다윗은 친분이 두터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의 전사 소식만을 알리게 된 것이죠. 결국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한 그 사울을 죽인 자에게는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한 거짓말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기대에 부푼 가슴으로 자신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을 죽임으로 다윗 앞에 큰 공을 세운 것처럼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그의 노력은 오히려 자신의 멸망을 앞당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보고 사울이 전사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과 함께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사울이 전사하였다라는 것,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큰 위기에 처한 것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기에 그는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하면 큰 잔치라도 벌어질 줄 알았는데 상황이 되려 슬픔의 현장이 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기대와 달리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재차 확인하듯 그 사람에게 어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그것을 재차 묻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치욕적으로 느끼며 자신의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한 자에게 사울이 죽여달라고 부탁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꾸며낸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비교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사울과 다윗을 서로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함께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몰아쳐 오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그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존중한다는 것보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이 거짓 증거하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증거한 것입니다. 비록 그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볍게 여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는 실제로 사울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이 죽은 죄를 그에게 돌려 그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신의 성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내 성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사라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귀한 복된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또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피택 받으신 분들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속히 충원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교인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